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올려드리며 예배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얻기 위하여 또 듣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날마다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13절 이 세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과 오늘 하루도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영상을 이렇게 자주 찍으니까 전도사님이 많이 어색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혼자 얘기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 또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되는 거는 이렇게 또 다소 그렇게 재미있거나 또 이렇게 뭐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전도사님이 아니어서 또 우리 친구들의 흥미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부분에서 좀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있는지 전도사님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힘내서 이 예배 영상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이 예배 자리를 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저번 주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실이라는 설교 제목이었죠.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실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매여 있지 않으면, 관계가 이어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 정말 참 자유를 우리가 모두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어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짐을 전제로 예수님과 내가 먼저 연결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어서 예수님 안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전제가 되어야 정말 진정한 믿는 사람,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까지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서로 함께 연대하여서 정말 하나된 공동체, 정말 진정한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를 방문을 해서 어떠한 한 가지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숲속에서 아프리카 속에서 한 부족을 만난 이후에 그 부족의 소년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맛있는 과일이 담긴 바구니를 근처 나무에 달아놓고 부족 안에 있는 여러 어린 친구들을 모아서 달리기 경주를 제안을 했어요. 이 게임을 해서 먼저 결승선으로 돌아온 친구에게는 이 과일 바구니, 맛있는 바구니를 혼자 먹을 수 있도록 다 주겠다. 그래서 다 같이 출발선에 준비시켜두고 딱 시작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뭔가 보상을 하나 걸었어요. 맛있는 거라던가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거.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이기고 싶은 마음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승부에 임하겠죠. 자, 근데 이 인류학자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이익이 있으니 뭔가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나에게 오는 보상이 정말 탐나는 맛있는 과일이 있으니까 정말 앞다투어 열심히 경쟁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의외였습니다. 모두가 시작했을 때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서 함께 결승선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학자가 놀라서 물어봅니다. 너희들 왜 함께 들어왔니? 분명 자기가 잘하면, 자기가 빠르면은 혼자서 그것을 맛있는 과일을 다 독식 혼자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너네들 왜 함께 들어오게 된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불행한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어요? 모두가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그러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프리카 부족, 아프리카 민족의 이런 사상이 담긴 그런 고유한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분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우분투 정신이라고도 하고요, 우분투 사상이라고도 해요. 이 우분투가 다양한 뜻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이걸 뭔가 쉽게 이렇게 정의를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한마디로 나는 곧 우리라는 그러한 핵심 명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말했던 말, 이것은 명심해 볼만해요. 나는 곧 우리. 모두가 불행한데 어떻게 내가 행복해요? 내가 불행한데 바꿔 말하면 어떻게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공동체 정신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실천적으로 삶의 윤리적인 부분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주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인류사적으로 인간적으로 인간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의 조직 생활 가운데 나와 우리와 나 이런 개념을 초월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 개개인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이어져 있는 우리 개개인들이 또 함께 연대를 한다면 어떠한 느낌일 것 같아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한 친구가 불행한데, 우리 중등부 안에서도 한 친구가 불행한데 나머지 친구들이 이 한 친구를 배제한 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주의. 여러분들 가짜 사나이 보죠? 4번은 뭐다? 개인주의. 그러면서 각자 개인주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너는 불행해라, 나는 행복할게, 우리는 행복할게, 끼리끼리 이런 개념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값없이 거저 받은,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 이름 아래 우리가 함께 하나 된 그런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이 보여주는 세속적인 모임과는 세상이 보여주는 모임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짝과 배필을 지어주셨고 또 그리고 공동체를, 그리고 연대를 만들어 주셔서, 조직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교회를 또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고 만들어 주셨어요. 이 바울 선생님께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이 에베소라는 지역, 이 에베소라는 명칭이 있는 이 일대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다양한 여신상들, 다양한 우상들, 이런 조각상들,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고 만들고 사람들에게, 여행객들에게 그렇게 팔면서 그런 장사를 하던 지역이었는데요. 이 바울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란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이 어두운 이 에베소 이 지역 일대를, 이 어둠을 물러나게 하셨어요. 우상 숭배로 젖어있던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점점 하나둘씩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 에베소가. 그런데 예수님,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다양한 사상도 다르고 문화와 그런 정신적인 또 삶의 패턴, 환경,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로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믿던, 다른 이방 신들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이 한 분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아래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캐릭터와 또 다양한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그런 모습과 그런 현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당연히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저마다 반응하거나 적응한 그런 시간들, 그런 경험들이 적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지역에 있던, 풍토에 있던 사람들이 섞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아래 모이게 된다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이 된다라면은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읽은 말씀 2절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나타나는 용납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과 인내와 그리고 너그러움과 품어줌으로써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또 존중해주는, 그러면서 너그러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주며 우리가 함께 연대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말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양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아래 우리가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 되어 가기 위한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다양하고 다르죠. 우리 감히 예수님과 우리 인류가 비교될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전혀 예수님과의 일치점이고 다양성과 다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들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 인류를 위하여 사랑으로 우리 인류를 용납하시고 너그럽게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소 죄인들을 향한 용납을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란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짜 사나이가 요즘 핫합니다. 정말 이 힘들고 이 열악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이 훈련 과정들 가운데 이 모든 교관들, 이 무사트 교관들이 이 훈련들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각 순서마다 말해주죠. 그것이 무엇이 있어요? 이 모든 두려움과 극한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전우애를 느껴서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인지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다라고 모든 훈련 내용 가운데 교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 서로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가 됨으로써 이 극한을 우리가 함께 극복하고 우리가 한계를 돌파해 나가자라는 것이 훈련의 요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마저도 그럼에도 그러한 인간적인 한계를 부셔뜨리면서 하나가 되어 연대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가짜 사나이를 볼 때 전도사님은 그 부분을 느낍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하나가 되기 위해 저렇게 발버둥 치는 그런 어려운 훈련 과정들을 자진해서 저런 과정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깨우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기 위해 하나 된 것을 지키라는 것이라는 말씀보다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미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동일한 예수님, 한 분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공통되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잃지 않으려고, 이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된 우리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힘을 보태줄 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식을 한 채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에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하나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나갈 정말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하나가 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좀 더 이해해주고 옆에 있는 이웃을 좀 더 사랑해주고 너그러이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한다라는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내가 곧 우리라는 내가 곧 교회고 교회가 곧 나라는 이러한 인식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명심하여서 정말 세상이 우리 친구들을 볼 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다니는 각각 개개인의 우리 친구들의 삶이 정말 개개인의 하나의 교회로서 보여지는 또 그런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정말 실천하고 정말 나타내며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열심히 피땀 흘려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그러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 정말 정직하게 노력하는 우리 중등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곧 우리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 공동체를 볼 수 있고 공동체를 통해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우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함께 연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증샷을 남겨서 전도사님이든 혹은 담당 선생님이든 여러분들이 보내준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섭섭하지 않은 보상이 혹은 선물이 있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자친구들에게는 이미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인증샷 남겨준 친구들만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혜택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예배를 정직하게 잘 드리는 친구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선물이나 복이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예배를 정말 착실하게 잘 드렸을 때 이런 복도 이런 선물도 있구나. 예배를 잘 드릴 때 나에게 정말 이득이면 이득이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이 원리를 우리 친구들이 좀 이해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이죠. 여러분들 대면 예배가 실행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갑갑하고 답답하죠. 그런 친구들 정 불안하고 걱정되는 친구들이 아니라 나는 답답해서 더 이상 집 안에 못 있겠다라는 친구들이 있다라면은 우리 교회는 안전수칙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마음이 자유롭게 교회에 나오는 마음이 허락될 거라고 전사님 믿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답답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라면은 바람도 쐴 겸 교회 자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친구들이 또 발걸음을 옮겨서 또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또 한번 인사도 하고 또 반갑게 함께 또 예배드리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함께 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우리 친구들 개인 위생 청결 잘 지켜주시고 또 위험한 곳, 위험한 자리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다음 주일 우리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우리 친구들 힘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